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데에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 찢어지고 마음들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작은 것들도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여 우리가 맺은 삶의 작은 열매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릇 행하여 자기 뜻대로 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일에 급하여 이웃을 살피지도 못하였고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교회를 돌아보지 못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너무 밝히 드러나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내 욕심 따라서 쫓아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 일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내의 용서함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많은 일들이 정리되어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의가 흩어지고 비리들이 난무하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바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삶의 바른 가치관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관계가 너무도 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속히 이 일들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북녘 땅에도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비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이 땅의 어수선한 것들이 해결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기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대학부가, 남녀전도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들을 구별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 중고등부가 선교지 탐방도 하고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중고등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수양회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믿음 안에서 교제함이 가까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군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함께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의 도움받아 잘 깨닫고 삶의 실천의 열매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 더러는 연약한 자리에 있어서, 더러는 유혹의 자리에 있어서, 더러는 하나님 이 자리를 잊어버리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오지 못한 부분들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음 예배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는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예배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그 열매들로 다음 주 예배할 때는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게 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명을 맡으신 분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심지어 죽지도 말아야 됩니다. 건강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힘있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성령 충만의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필승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가? 사탄은 히브리식 용어고 마귀는 헬라식. 그러니까 사탄은 구약에 주로 많이 나오고 마귀는 신약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둘이 같은 존재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어둠의 권세자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조종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보니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모든 죄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짓는 이유가 마귀의 권모술수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권모술수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의 고단위의 온갖 술책들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영물이고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간교하여서 고단위의 우리들을 넘어뜨릴 술책들을 지금도 계획하고 우리에게 유혹으로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권모술수, 마귀의 권모술수.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복과 평화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라는 거죠. 사탄은 원래 히브리어로 적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고발자, 참소자, 꾀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를 꼬드긴 뱀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땅으로 쫓겨난 붉은 용이 곧 사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곧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 역사에 따라 사탄의 이름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명칭들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다 나오고 쉬운 3번이나 나옵니다. 욥기에서 욥을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힌 자도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도 사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유다에게 들어간 것도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고 있고 대적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 신약에만 35번이 나옵니다. 사탄은 구약식이고 마귀는 신약식이다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업의 방해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케 하여 타락시키는 등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한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옛뱀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계시록에만 2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라고 나오는데 이 뱀이 곧 옛뱀이라,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하와를 유혹한 뱀이라 해서 옛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적이 올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간사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찾아온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하여, 뱀은 그때에 우리가 징그럽다고 막 무서워하는 그런 뱀이 아니라 가장 멋지고 화려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뱀을 이용하여 거짓말로 속여 범죄케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성령을 가장하고 간사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마귀의 많은 미혹으로 넘어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뿔 달리고 피 흘리는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예쁘고 대단히 거창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큰 용과 붉은 용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주로 계시록에 나오는데 14번이 나옵니다. 꾀이는 자라,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큰 용이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전쟁을 하여 이기지 못하고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에 드디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땅에 많은 환난을 일으키게 된 존재가 바로 큰 용, 붉은 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악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전부 다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만 악의 영이라, 악령이라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을 크게 나누어 성령과 악령으로 구분하는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이고 악령은 더럽고 악한 영으로 마귀의 영을 일컫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틈타고 유혹하는 그 악령을 물리치고 대적해오는 그 사탄 마귀를 늘 싸워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여러 군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으로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처럼 역사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임금처럼 군림하던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순교자들도 그리스도와 한 가지로 왕노릇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공중으로 쫓겨내려와 지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게 하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가?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사탄의 전략도 늘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 사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방해를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묘하게 사탄의 전략이 바뀌어서 그래, 교회는 나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든지 봉사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만은 믿지 말라.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도 하고 헌금은 하는데 직분 맡아 여러 가지 감당은 하는데 그러나 예수는 믿지 말아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등록은 했는데 출석은 하는데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하는데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좋다, 교회는 나가라, 봉사도 하고 헌금해라. 그러나 예수는 믿지 말아라.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안 믿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마음에 선동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개가 있다. 다 그 길을 가다 보면 한 길로 산 꼭대기로 모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요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양적으로 취미생활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그저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라, 이렇게 꼬입니다. 교인은 많아도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증가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은 뭡니까? 등록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신앙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많아도 좋다, 그러나 신자는 많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입니까? 겉보기로는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거대해지고 비대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믿고 그의 삶 속에서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들은 적게 하도록 하라. 이게 마귀의 오늘날의 새로운 변화된 전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일단 교회는 다니라, 대충 믿도록 하라, 그러나 절대로 열심히 믿지는 못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를 죽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21세기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핍박은 없습니다. 다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로서 성도로서 따르는 자들은 적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즐겨 쓰는 네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할 때 첫 번째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주일 하나 빠진 것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직분 감당하지 못한 것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뭘. 여러분, 사람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그 사람을 엄청난 함정과 타락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 하나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딱 한 번인데 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라는 말로 유혹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됩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마약하는 것도 한 번 빠지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술술술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는 아직도 젊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교회 출석을 결심한 사람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교회에 출석하기에는 너 젊음이 너무나 안타깝다. 너 아직도 젊은데 뭔 교회까지 출석하려고 하니? 교회는 나중에 늙어서 힘없고 죽기 전에 가는 것이 교회이지 않느냐. 너 할 일도 많고 포부도 크고 이상도 높은데 너가 아직 교회 출석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젊다. 젊음이 너무나 아깝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이 유혹에 넘어가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하고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등 자유를 주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편하고 할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 성경도 내일부터 읽고 기도도 내일부터 하고 예배도 내일부터 하고 봉사도 내일부터 하고 사명도 내일부터 감당하고 내일부터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게으름은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 따라서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악마의 계교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다니는 넓은 길로 편하게 그냥 걸어가지 왜 너만 그 좁은 길로 힘들게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지 않느냐.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유식한 자, 교양 있는 자들 아니냐. 그들이 가는 넓은 길로 다 같이 휩쓸려 걸어가면 되는데 다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너만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합니다. 좁은 문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다닐 때에 우리는 중심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나는 아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의하여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됩니다. 바른 결단은 성공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악한 사탄의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길, 바른 길,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영원한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사탄이 속삭이며 하는 유혹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참아? 안 하면 병나니까 일단 하고 봐라.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만이지. 괜찮아.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뭐. 신앙에는 별다른 지장이나 문제가 없어. 나중에 그만두면 돼.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적당히 둘러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랬다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혹시 마음에 찔리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 회개는 무슨 회개?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고 우리에게 사탄이 교묘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오늘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자리에 우왕좌왕하고 휩쓸리고 있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사탄의 팔복이라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로뎀나무 쉼터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앞에 올리지 않았어요, 자막으로. 이 주보를 보면 되니까.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두 번째 줄 읽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 좀 크게 해보세요.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아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사탄의 팔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하면 큰일 나요. 단호하게 노멘하고 거절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사탄의 팔복에 소속된 자 아닙니까? 걸핏하면 삐죽거리고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바쁘고 성도나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고 피곤하고 바쁘다고 교회에 안 나가고.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대적하여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사탄의 괴계를 잘 알고 우리가 반드시 대적하여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영이 있는데 선한 영인 성령과 악한 영인 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령은 마귀이고 마귀는 곧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뭐라고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어떻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옛뱀 마귀 사탄이 이 땅에 내어 쫓기니까 그의 졸개 하수인들도 귀신들까지도 악의 영들도 다 세상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왕노릇하여 가지고 지금은 사탄이 득세하여 사탄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악의 세력들을 일거에 소탕시키시고 영원한 무적행으로 집어던져 넣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왔다고 했습니까? 뱀이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합니다. 옛뱀은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를 옛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와에게 찾아온 옛뱀 사탄 마귀가 오늘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온 세계가 점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침략과 테러가 그치지 않습니다.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강력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뱀과 마귀는 그 본능과 특성이 같기에 성경은 마귀를 뱀 같다,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뱀과 마귀는 어떤 점에 있어서 특성이 좀 동일할까요? 어떻게 해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하와를 유혹했을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뱀이 냉혈 동물, 차가운 동물인 것처럼 마귀도 아주 냉정하다라는 것이죠. 뱀은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한번 물어뜯으면 놓지 않습니다. 뱀의 그 이빨이, 갈고리가 안쪽으로 깊이 생겨가지고 한번 물으면 안으로 집어삼키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갈고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뱀의 몸으로 칭칭 감으면 인정사정 없이 조여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향하여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하여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한다. 오늘날도 세상의 독재자, 그 극악한 자들, 여러분, 그런 살인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여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처형당하게 합니다. 마귀는 참으로 잔인하고 냉정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속이는 자 마귀에게 속아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마귀는 잔인하고 냉정합니다.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은 마귀의 속성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뱀과 마귀가 동일한 특성을 가졌다. 또 두 번째로, 뱀이 간교한 것처럼 마귀도 참으로 간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어떻게 됐다고요?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래서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먹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뱀은 아주 간교하여서 하나님의 말들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벌써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180도 뒤집어 가지고 자기 말로 바꿔버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간교하다, 이 말은 교활한 기회주의자, 그런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남을 희생시키는 존재가 뱀이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간교하다, 간사하다, 교활하다, 영특하다,
IQ가 매우 나쁜 쪽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간교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보이스피싱이 너무너무나 달콤합니다. 보이스피싱 잘못 당했다가는 완전히 집에 있는 거 모두 다 갖다 주고 패가망신하죠. 마귀가 나를 위하는 척, 내 재산을 지켜주는 척, 내 가족을 보호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뱀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상대로 신앙의 보이스피싱을 계속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고 있는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넘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뱀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는 욕심, 탐욕자다라는 겁니다. 뱀은 움켜쥐기만 합니다. 한 번 움켜쥐면 결코 놓치지를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만 채웁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욕심장이가 되어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던져버리고 돈만 알고 물질만 알고 쾌락만 아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 탐욕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혜자 네로는 8천만 원짜리 왕관을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새와 조롱말에게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습니다. 한번 출타하려면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낚시할 때에는 금으로 만든 낚시비늘만 사용했다고 하고 한 번 입은 옷은 또다시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네로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탐욕을 부렸지만 결국은 그가 마지막이 비참하고 쓸쓸해집니다. 과도한 세금 징수로 민심이 폭등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원로원조차도 국가의 적으로 그를 선포하고 그를 체포하여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처형을 집행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것을 알고 네로가 변장하여 도망치다가 군사들이 뒤쫓아오니까 단검을 삐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를 용기는 없어서 자기의 비서에게 나를 찔러달라. 그래가지고 사울왕처럼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탐욕자의 결과, 마귀의 자녀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뱀이 독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독이 있습니다. 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잡히면 반드시 파멸됩니다. 코브라 뱀의 독이 얼마나 독한지 살짝 물리기만 하여도 몸이 금방 퉁퉁 부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방울뱀은 태어난 지 2분만 되면 벌써 물기 시작하는데 그 새끼뱀에게 물리기만 하면 회생 불가능하여 죽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방울뱀을 보면 생각도 하지 말고 때려 죽이라, 총으로 쏴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누구든지 걸리면 죽고 만다라는 것이죠. 또한 뱀은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만 마귀도 우리에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파고들어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만다라는 거죠. 뱀은 자기 몸집보다 작은 구멍이라도 몸을 날씬하게 하여 만들어 비집고 들어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돌담 보면 그 사이에 뱀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틈만 있으면,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것을 헤집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조그마한 분 가지고 있으면 그 조그마한 분노, 혈기, 그 틈을 헤집고 파고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케 한다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분을 낼 때 마귀는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옵니다. 가룟유다가 돈에 관심을 가지니까 은 30냥으로 너 스승 예수를 팔아버려라. 돈의 틈을 보이니까 그 돈의 물질의 유혹의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가룟유다를 장악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욕을 품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간음하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 마귀가 살인하게 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우리가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귀가 틈탄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부부간에 다툴 때도, 형제간에 싸울 때도,
뭐 성도 간에 무슨 뭐 안 좋은 감정 가질 때도 야 마귀가 틈타는 거 아니야. 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다 압니다. 마귀가 틈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틈을 마귀에게 내어줌으로 마귀에게 완전히 자기를 장악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 마귀가 틈타구나 깨닫는 그 즉시 입을 다물고 정말 서로 좀 거리를 두고 잠깐 좀 참아보세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항구를 조그마한 항구를 내어주면 그 도시와 그 국가를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조그마한 틈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듯이 마귀도 역시 살아있는 사람만 해칩니다. 뱀은 썩은 것 죽은 것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선한 것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집중 공략합니다. 영적으로 성결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음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아놓은 물고기에게 미끼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밥이 되어 있는 불신자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에게 마귀는 유혹해 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뱀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것처럼 마귀도 어두운 일을 좋아합니다. 뱀은 습한 곳, 큰 바위 및 어두운 곳에 삽니다. 옛날 큰 집 시골터 밑에 큰 구렁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어두운 곳 좋아합니다.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 우리의 육체를 어둡게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음란, 타락, 술 취함, 방탕, 폭력, 속임, 기만, 노름 등 온갖 방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3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여 싸워 물리쳐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귀는 냉혈동물입니다. 마귀는 차가운 동물이기 때문에 불같이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성도들에게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미지근하고 냉랭한 성도들에게 마귀는 찾아옵니다. 습한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권세를 앞으로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뱀과 같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피할 존재가 아니라 싸워 대적해야 될 존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마귀를 내어쫓지 못하는 산 밑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청년에게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녹슨 칼을 기도로 잘 갈고 닦고 새롭게 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